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부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레위인 구별과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감사가 떠났다. 그럼 바로 마귀밥이 됩니다. 마귀밥이 돼.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깊이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8장, 9장 부분에 있어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내용들 가운데 이제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들이 부정케 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이제 요청하고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이 말씀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8장은 먼저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들. 그럼 목회자들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목회자들 뭐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에게 잘 안 했을 때 어떤 분이 막 저주받은 얘기를 하면서 협박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은요 목회자를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뭐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제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건 겁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우리 공동체가 목표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선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선함의 공동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선해야 돼요. 선해. 조금 뭐 그랬다고 나랑 의견이 좀 안 맞았다고 뭐 우리가 하다 보면 이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조율해야 되는 거고 조율하면 되는 거고 뭐 형광등을 다는데 여기다 달 건지 여기다 달 건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그런 것 때문에 막 틀어져서 막 교회가 막 어지러운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럼 안 돼요. 아주 작은 문제로 틀어져요. 아주 작은 문제로. 그럼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고요.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저도 목회하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희 유일한 바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더 그 목적을 향해서 뜨겁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8장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뭐 대표자가 했겠죠. 지도자급 장로님 가셔서 이제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이 레위인은 이제 숫송아지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속하는 겁니다. 대속.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속을 뭘로 해요? 레위인으로 한 겁니다. 모든 첫 새끼, 첫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첫 장자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레위인만 내 것이냐?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인데 대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레위인을 통해서. 마치 레위인을 대속한 것처럼 레위인도 숫송아지에게 대속한 거죠.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대속한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가 대신할 대자, 또 속죄할 속자죠. 그러니까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어느 서신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어설프게 전도하면 안 돼요. 어설프게 그냥 다 예수님 믿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지만 면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냥 뭐 세일즈맨이 사업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죄짐은 져줄 수가 없죠. 그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 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들의 죄짐을 짊어질 수 없는 거죠. 누가 죄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주님. 주님께 오는 자들, 그런 자들만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띄었어요. 할렐루야.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떴다는 게 뭐냐?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죽으면 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고이 죽는 겁니다. 죄 짓고서 막 눈 부라리면서 죽는 게 아니라 막 지옥 갈 것처럼 무서워서 죽는 게 아니라 천둥을 쳐도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죠. 천궁을 다 쳐도 희열을 느꼈대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소리처럼 느껴져서 희열을 느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런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레위인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온전히 드림받은 자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절 초태생 곧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레위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레위인이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인들이 전무하는 거잖아요. 그 레위인들은 그 어디서 녹을 받아요? 성전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에 그 녹은 어디서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포로 후기 때 레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레위인들이 이제 딱 세웠는데 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가냐?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치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도 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그래도 이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하시면서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나 훌륭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마치기 위해서 이중직을 해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버텨내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간혹가다 별난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대개 목사님들은 그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러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인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위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못다 하더라도 나는 저분의 목회에서는 저분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아셨죠? 말로 이해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신을 가지고 쌓아가시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그 악이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선으로만 더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는 것이 레위인의 일이었고 또 하나는 속죄일을 담당하는 것이 레위인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6월절을 이제 다음에 6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얘기했듯이 기도할 때 고백하게 했듯이 누구나 감사할 수는 없어요. 이 추수감사절기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만한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잘나서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하나가 연결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오늘도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더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장 기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기초가 우리의 힘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9장은 6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6월절은 1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규례를 지켰죠. 제 첫 조카가 생일이 1월 14일이에요. 근데 이게 잊지 못하는 게 제 또 가장 친한 친구가 스페인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 있는데 이 친구가 또 결혼식 기념일이 결혼한 날짜가 1월 14일이에요. 겹쳤었거든요, 저는. 1월 14일. 제가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1월 14일 날 6월절입니다. 1월 14일. 정월 14일. 근데 이날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6월절을 왜 못 지켰냐면 내용 보면 시체를 어떻게 접촉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면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7일간 이렇게 격리하고 정결케 하는 규례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니까 모세한테 가서 내용을 볼까요? 9장 6절을 보면 때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케 되어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 아론 앞에 이르러 7절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뭐 이걸 막 항의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그런 이 항의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시체 만져서 6월절 지킬 수 없게 됐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결정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회사의 모든 일들을 자기 주관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기다리라 그럽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해 혹은 여행 중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유월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마땅히 유월을 지키되 2월 14일에 지키는 거예요. 다음 달 14일. 근데 지킬 때 어린 양의 무교병, 쓴나무, 이거 6월절에 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을 잡고 또 무교병, 이 고난을 상징하죠. 그리고 쓴나무를 먹으면서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죠. 여기 특별히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6월절 규례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럽니다. 6월절은 누굴 상징해요? 6월절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6월 구원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거. 근데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좌우편의 강도는 다리를 꺾습니다. 실제 꺾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죽었는지 확인하는,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미 죽으셔서 다리를 안 꺾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예표된 내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꺾지 않는 이 내용이 나오죠. 참 성경 재밌죠. 신기하기도 하고 예표된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듣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2월 14일 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13절 내용이 참 무서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자녀가 부모님께 가야 한가요? 요즘은 좀 세태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하여튼 가야 한가요? 가죠. 안 가면 자식의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2월절은 오늘 추수감사절과 다르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신들은 태양신도 있고
비의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은 그냥 자연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은 위로움과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로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선하신 하나님이야. 만약에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심판하신 분이 선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때때로 아픈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세요. 또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가 뭡니까? 없는 데가 없고 아니 계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설프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알아보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또 은혜로운 내용이 나와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타국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아닐지라도 벌써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걸 우리 이미 알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 보내셔서 이방인의 하나님, 무할레자의 하나님 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31절 보면, 29절에 30절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냐?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3장 29절 30절.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30절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할례자도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실 분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뭐 교회 안 나가면 어때? 뭐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면 어때? 그냥 뭐 온라인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뭐 여러분 그러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런 시기가 우리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이번 주에 통화하면서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환경을 얘기하길래 참 많이 안타까움도 느끼고, 그래도 대예배만이라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제하기 좀 약간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더 굳게 오히려 세운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버리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동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율법이 더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율법이고, 우리의 영혼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한 율법이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고 기쁜지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기인데요. 절기와 또 안식일, 주일,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이 선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레위인을 이스라엘이 잘 섬겼던 것처럼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왕이 되시고 또 교회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처럼 더욱더 선한 그 부분을 닮아가고,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또 재력이 더 권세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얄팍하게 사람들 짓누르지 말고 더 선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넓게 이해하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선함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